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교우님들의 각 가정과 사업장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0절에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하는 질문인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빈들에서 생활하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는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무리, 세리들, 군인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장면과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등장합니다. 사복음서가 다 다룰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이 시간 누가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눈에 띄는 점, 특이한 점을 세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점입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개에게 임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개에게 임한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에 반해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곳, 방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2절에만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등 아주 많은 구절에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임무를 아무개가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개에게 임한다라고 마치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을 세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구약의 예언자와 견줄 만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인식하였다는 점입니다. 오늘 각 부서장, 찬양대장, 교구장, 임직자 명단이 나오고 이번 주 중에는 구역장 발표가 있습니다. 혹시 목회자의 부탁이나 권면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임직자가 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혹시 임직자 중에 내게 주어진 이 자리를 사력을 다해 감당해 보겠노라고 강한 자신감과 큰 포부를 마음속으로 다짐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맡은 임직 자리든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맡은 자리든지 그 임직의 자리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생각과 행동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직자들에게 임하여야만 감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 자신을 감추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임직자의 자리입니다. 잠실교회 신앙공동체에서 각자 섬길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명된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대상이 어디 임직자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에게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에게 임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담대히 선포했던 세례 요한처럼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어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릇된 문화를, 세상의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분위기들을 변혁시켜가는 복되고 귀한 주의 종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예언자급인 세례 요한이 요단강 주변 지역을 돌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러자 세례를 받기 위해 무리들이 나아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특이한 점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무리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임을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8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믿고 아무 일 없겠거니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그 무리들의 속마음을 간파한 세례 요한이 몰려오는 그들에게 하는 쓴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리들은 유대인임이 분명합니다. 그 무리들, 그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옵니다. 제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점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 문화를 고려해 보면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은 세례 받으러 올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대상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이방인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나 사도행전 10장에 이탈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를 관리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공통점은 이들 모두 이방인이었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든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의 새로운 이론이 되든지 그들은 세례라는 의식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와 비슷한 의식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세례와 비슷한 의식인 물로 씻는 의식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이제 히브리 글자로 미크베라고 써 있는데요. 미크베라고 하는 욕탕에서 또는 자연수가 있는 연못에 부정한 몸을 정결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물을 길어서 담지 않고 물이 자연히 고이도록 설치를 해서 몸을 담그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와 미크베에서 하는 의식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미크베에서는 스스로 물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스스로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혼자만 하는 의식입니다. 이에 반해 다 아시다시피 세례는 세례를 베푸는 자가 있어야만 하기에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의식은 아닙니다. 여하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 유대인 무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무리들은 세례를 받으러 나올까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왜, 무엇 때문에 나왔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반응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 8,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는 아주 심한 욕설을 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심한 표현을 그들에게 사용했다는 것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물밀듯 밀려온 그러한 움직임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에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할 심정으로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세례 요한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는데 이는 이런 일이 대중적이었기 때문이다. 요한은 이에 분통을 터뜨렸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같이 강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 껍데기에 물이라도 끼얹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성 싶으냐? 귀가 솔깃한 설교를 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떼를 지어 요단강으로 몰려가는 무리들은 그저 그 당시 종교적 관습에 따라 미크베에서 몸을 씻는 의식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 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남들 다 가니까 그저 한번 나도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찬 굉장히 독특한 매무새를 지닌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말에 관심 좀 가져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앞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왜 이 유대인 무리들은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까요? 비록 그들이 종교적 관습에 따라 나왔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그 무리들을 세례에서 배제시키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마음을 바꾸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무리들은 그저 미크베에서 몸 씻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나왔으나 세례 요한이 심판을 선언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담대한 선포로 인해 그들은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욕을 먹을 정도로 형편없는 부류였고 전혀 회개할 것처럼 보이지 않던 그들이었으나 바로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는 매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 때마다 한두 분 나와 간증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을 알게 된 경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지인의 전도를 통해서, 또 어떤 분은 투병 중에서 주님을 만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고통과 가정의 어려움으로 힘들게 지내다 우연히 교회에서 울리는 찬송 소리에 통곡하며 주님 앞으로 나온 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알게 되는 경로는 다양하지만 주님을 믿게 된 이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라고 한 목소리로 간증자들은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온 무리들이 처음에는 특별한 의미 없이 그저 종교적 관습에 따라
요단강가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히 사로잡힌 바 되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새해 첫 주라 특별히 부인이 교회 가자는 그런 말을 못 이긴 척하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 마음 크게 잡수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거나 아니면 막 시작하셨거나 신앙의 연수는 우리 주님 보실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이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라면 신앙의 차수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가득 누리며 살아가고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도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세 가지 기치를 걸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토대로 율법이 아닌 복음의 자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년도 채 되지 않아 도저히 개신교 성직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해이해졌고 부패와 게으름이 만연하였습니다. 오죽하면 바이마르 영주인 요한 프리드리히가 루터에게 1524년 6월에 편지 한 장을 씁니다. 내용인즉슨 자기가 도와줄 테니 루터 당신이 지역교회를 돌아보고 형편없는 목사들, 목회 부적격자들을 쫓아버리고 해임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루터가 실제로 목회 현장을 돌아보니 종교개혁 사상을 잘못 이해하여 성직자들은 목회 사역보다 권력자에게부터 아부하는 정치꾼이 되거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술집을 운영하고 주정뱅이가 되기도 했으며 윤리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스스럼 없이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 지역교회를 시찰하고 나서 루터는 그의 친구 게오르구 슈팔라틴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씁니다. 농민들은 목회자에게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 당연히 아는 것이 없고 게다가 자신들이 선물로 받은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고 있어 이들은 마치 신앙 없는 사람처럼 기도도 하지 않고 죄의 고백도 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지도 않는다오. 더 큰 문제는 신자들이 과거에는 교황을 우습게 여겼지만 이제는 우리 목회자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점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은혜를 남용하여 복음의 자유를 오히려 방종과 욕망의 죄 사슬에 스스로 묶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하는 세례와 유대인들이 미크베에서 물로 씻는 의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와
세례를 결합시켰습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단순히 물로 씻고 부정한 몸이 정결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진노에 대비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합니다. 그러자 무리와 세리들과 군인들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대답인 11절,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무리에게 한 대답은 사실상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권면이었고, 세리와 군인들에게 한 대답은 가난하고 힘 없는 자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강요하거나 또는 자신처럼 금욕적인 생활을 요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라거나 개혁하는 데 앞장서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예전부터 쭉 그러해 왔듯이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거창한 실천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저 작은 것, 작은 일부터 탐욕을 부리지 않고 서로 나누며 넉넉한 마음 씀씀이로 이웃을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점, 특이한 점은 무리, 세리들과 군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대답을 했으나 그 대답을 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은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세 부류, 무리, 세리들, 군인들의 반응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는 바로 여러분의 반응이 궁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처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마음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를 가진 우리와 달리 손과 발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고통으로 상심으로 아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 되어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19년 새해 첫 주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이 질문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고, 세례 요한의 대답이 바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대답이며, 이제 그 대답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